1월 10일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이 시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볼 데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예, 이번 주화는 근래 보기 드문 강추위 속에 우리가 지냈습니다. 코로나로 또 추위로 고생들 하고 계신데 어저께 모든 환경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8장 9장의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8장 9장에 예수님의 이적이 9개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당시로서는 주님의 이적은 상당히 많았겠죠. 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제 그 주님의 권세를 질병과 또 자연 세계와 또 영적인 더러운 귀신 이런 각 방면의 주님의 위대한 권세를 이렇게 정리해서 기술하였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주 우리가 생각한 소경의 눈 뜨는 비유와 이적과 오늘 이 벙어리 고치는 귀먹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주님의 권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리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인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경의 눈과 또 오늘 말 못하는 벙어리의 귀와 입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 그것은 영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세상 것밖에 보지 못하는 막힌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의 모습과 참 믿음의 언어와 감사와 찬양의 언어를 할 줄 모르고 하늘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기 위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적의 마지막 부분에 이 눈과 입과 귀를 고치신 이적은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의 이제 이런 9가지 당시적으로 분류해서 9개만 기록이 되었지만 많은 이제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 갈릴리 쪽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인간의 마음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병고침과 마귀 내어쫓음과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은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물론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그 어간이 다시 개입되는 기다리기까지 그런 완성의 2단계로 우리가 지금 볼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주님은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권세 또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에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선지자 정도도 아니고 이렇게 놀라운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적도 행하시고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냥 살던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모시고 이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감동과 결단의 그 당시 분위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같으신 분은 구약에도 없었고 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인간이라면 거기에 대하여 어떤 반응과 결단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약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 가서 100골을 인가 넣었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축구 팬들은 좋아하겠지만 만약
1000골을 넣었다 이번에.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스포츠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흥분하고 대단한 반응을 우리가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그 정도하고도 비교할 수 없었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앞에서 많은 결단들을 합니다.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녀야지, 조심해야지, 손 열심히 씻어야지.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질병의 창궐 앞에 우리는 여러 가지 결단을 하고 모이지 말아야지, 뭐 해야지 하는 그런 인간은 어떤 사건 앞에, 어떤 인물 앞에, 어떤 소설 앞에, 어떤 드라마 앞에서 어떤 그런 시의 한 절을 읽을 때에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거기에 대한 결단이 따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결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운명도 결정이 되어지고 변하기도 하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그런 결단이 부족할 때 시시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예수 안에 있다는 자체 가지고는 우리가 위대한 생을 만들어가기가 어렵겠죠. 어쨌든 이런 그 갈릴리의 분위기 앞에서 오늘 세 가지 결단의 모습을 생각하겠는데, 첫 번째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 앞에 바리새인들의 결단인데, 34절에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참 이들의 결단은 이제 예수님을 더 이단시하고, 뭐 이단 정도가 아니라 바알과 한 패거리로 여기고 완전히 어떤 종교적인 민족적인 반역자, 신성 모독죄, 뭐 이런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결단이 갔습니다.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한데, 예수님 앞에서 이들은 결단을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었던 환경 속에 이제 이쪽으로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갈취하고 예수님의 능력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마태 세리처럼 기득권을 내려놓고 바리새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옳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결단을 하든지, 그러기에는 그 당시 종교 제도권 하에서 그것은 너무 이제 어려운 일이고, 그러다 보니 그쪽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입장에서 많은 백성들이 환호하는데 이들은 그 반대편에 서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에 현혹되지 않게 하려고 이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아주 깎아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생매장하는 이런 그 비난의 쪽으로 그들이 임의로도 갔겠지만 불가피한 선택의 결단을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이제 이런 모습은 우리 정치인들도 자기가 속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에 아무 이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한 단체의 의견을 따라가는 모습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죠. 제가 신학교 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이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캐톨릭 석학자들하고 자주 회의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그 캐톨릭의 가장 정말 훌륭한 신학자들을 만나 성경에 대한 해석에 가톨릭의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면 그분들도 수긍한다고 합니다. 맞다. 우리가 믿는 게 잘못됐다. 그러면서도 그 캐톨릭을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이 그 기존에 속했고 자기가
틀린 걸 알면서도 인간은 환경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떤 틀을 벗어날 수 없는데 뭐 바리새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뭐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인간을 따라가고 세상 철학과 사상과 문학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참 생명과 구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결단을 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결단도 해야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세우는 그런 결단을 해야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그 위대한 그런 선택의 결단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은 어느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옳으냐,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이 옳으냐, 아니면 내 말씀이 내가 전하는 말이 옳으냐 결단하라는 거죠. 그렇게 그냥 대충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고 유대인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말이죠. 어쨌든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딱하기도 하고 그 지도권 하에서 예수님이 옳은 걸 알면서도 그걸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면에서 이제 마태 세리 같은 경우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틀린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있다가 결국은 물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세웠지만 자기가 속한 그 이념이든 뭐 사상이든 그런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움이 있죠. 저는 바리새인들의 이제 이러한 모습의 근원에 있어서 제일 그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마태복음 15장 3절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마태복음 15장 6절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또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다, 위반하고 죄를 짓는 것이고, 예수님의 참 대단한 말씀은 15장 6절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무효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저는 현대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지만 교회의 가르침대로만 가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의 인도하는 방향만 따라가서도 안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적당히 그냥 이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 된다더라 해서 그냥 그 교회에 순응하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좋은 신앙이다 해서 쉽게 따라가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가 설교도 중요하지만 저는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1:1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거든요. 저는 설교 많이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를 듣는 자체가 나쁘겠습니까? 설교 위주의 신앙생활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절대 반대하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셔도 괜찮다는 거죠. 너와 나가 내가 말씀으로 1:1로 깊이 만나자는 게 코로나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지,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그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힘세 바리새인들이 넘어졌고 오늘 우리들이 넘어지는 건 뭐냐? 시간이 있을 때 말씀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이런저런 설교 많이 듣고, 죄송합니다만은 교만한 말이겠죠. 저도 그렇고 제가 들어가서 해 아래 이렇게 뭐 선한 뭐 정말 감동 있는 설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 정도나 역사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대는 설교는 상당히 능력을 다 상실했고 그냥 그렇게 설교에 목매고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그 설교 듣고 아무런 신앙의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다면 정말 똑같은 말씀을 한 3시간을 뚫어져라 묵상하더라도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안 되면 우리도 다 바리새인처럼 입으로는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면서도 우리가 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가 아는 베레아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베레아 교인의 3가지 모습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 열정적이라는 거거든요. 열정적이라는데 거기에 날마다가 들어가서 어쩌다가 열정적일 수는 있는데 이들은 날마다 열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것은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한다는 것은 조사한다는 거고 검사한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의미를 찾는 것이고 거기는 결단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고라는 것. 그래서 단순히 성경을 내가 좀 더 알기가 아니라 성경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결단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 바리새인들은 어찌됐든 제가 바리새인들이었더라도 그 중에 하나였더라도 결코 그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결단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 신앙생활에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결단을 생각할 때 33절에 무리들의 결단입니다. 이들은 귀신이 쫓겨나고 버릴과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이들은 놀라고 정말 기이 여겼다는 거, 정말 놀랐다는 거죠. 이런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없었다. 감동의 결단이죠. 기쁨의 결단. 이런 아까 축구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월드컵 때 자꾸 이길 때 얼마나 전 국가적으로 감동을 하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호흡이 멈춰지는, 그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무 무기력하고 세상에 낙심하고 어두운 속에 착취당하고 한탄하고 아프고 이 속에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건데, 이제 예수님의 이적을 통하여 참 갈릴리 그때 사람들은 이제 대단한 말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이 있었죠. 물론 그들이 이런 것에서 좀 더 발전과 성장을 하지 못했죠. 이정 볼 때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자로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제 요 부분만 갖고는 훌륭해 보이지만 이제 문제 있는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 저희들로서는 저는 이 33절의 결단이 우리 신앙생활에 날마다 있기 위하여 결단이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이 날마다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는, 또 내가 아직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할 수 있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 크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건 어렵지만 성경에 보면 그래도 다 기다리다가 큰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기다리는 어간 영적으로 잘 생각하면 내가 연단이 되어지고 내가 성숙해지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체험하는 기쁨의 때다. 그래서 자기가 기다리는 이 시간을 기쁨에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시련과 환난과 두려움 앞에서도 기뻐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이나 야고보서 1장이든 또 그런 속에서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로 나가기 감람산으로 가면서 찬송을 부르며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라보면 사모하면 기쁨을 주신다. 네 번째는 나에게 영원한 관점을 주신 걸 기뻐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70년, 80년, 90년, 100년 갖고 계획도 하고 뭐 돈도 벌고 하는데 나는 인생을 영원한 관점에서 오늘의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이 순간이라는 걸 알고 얼마나 귀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우리는 조건적이죠. 모든 것이.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렇지 않은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늘 기도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쁘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로로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그게 말할 수 없는 은혜요 기쁨이죠. 일곱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뻐한다. 하나님이 늘 이렇게 나를 부족하고 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기뻐한다. 여덟 번째,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작지만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늘 있어서 기뻐한다. 아홉 번째는 내 자신의 날마다 그래도 조금씩 죽어가는 모습이 기쁘다. 그래도 나를 부인하고 그래도 전에보다 더 낮아지고 양보하고 겸손해지고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지는 내 모습에 기뻐한다. 열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여러 가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기쁘다는 건데 정말 우리가 기독교는 그 본질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천국만 생각해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인생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를 깨닫고 인생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자연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대부분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인간들이 자기들이 자연의 왕노릇 하다가 다 이렇게 된 것이다. 사실은 자연이 인간의 왕이라는 거죠. 그렇게 자연을 쉽게 보고 우습게 보고 그래서 그냥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우리가 그냥 욕심으로 뭡니까? 이산화탄소를 그냥 이렇게 내밀면서 자연을 황폐화시키니까 그러니까 북극이 녹아버리고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강추위가 내려오고 우리 이런 인생을 피할 길이 없고 지나친 얘기지만 2050년경 가면 쯤에는 아마 문명이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계속 문명의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스마트폰 갤럭시 20 이제 30, 40, 50 나가다가 이러면 다 그냥 자연을 착취하고 고갈하고 그러면서 바다는 황폐화되고 어찌할 수 없겠죠.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5위라는데 이 작은 나라가 그러면 우리나라 너무 해결을 해야죠. 세계 인류 앞에. 어쨌든 이런 속에 천국을 마련하신 이 죄인들을 위하여 기독교는 이걸 생각해도 기쁘고 성령님을 생각해도 기쁘고 기쁜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는 결단이 필요하고 내가 그것이 부족하다면 기도해야죠. 근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기쁨이 부족합니까? 정말 기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우울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 이것이 우리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는 말씀을 향한 결단 이제 형식적으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처럼 그러다가 많은 사람 자기 집단의 이데올로기에 넘어가는 거죠. 내가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다. 두 번째는 정말 기쁨의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 세 번째는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그것은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린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기회 포착이었다. 예수님을 찾아 그 나갔을 때를 이용하여 데려온 이런 귀한 또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마음의 단단한 결단으로 왔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8장 9장이나 또 복음서 전체의 이적이 마찬가지인데 많은 무리들은 놀라고 갈채하고 환호하다가 끝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안식일법을 위반해야 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그런 반응과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그때 만난 사람들은 다 병들고 아프고 환난과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아이러니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것이 뭐 지식적이든 돈이든 뭐든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거의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주로 만난 사람들은 다 몇십 년 병으로 고생하고 그 피가 멈추지 아니하고 죽어가고 열병이 일어나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진짜 만나죠. 이 기독교는 신비하죠. 그걸 참 공평하다고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또 필요한 결단은 뭐냐면,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내게 힘듦이 오고 내가 그런 팔장부장에 있는 질병 걸린 사람들처럼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우면 그걸 빨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풀어주셔야 되고 해결해 주셔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이제 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만은, 또 한편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답답함이 오든지 힘듦이 오든지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만나겠구나, 이런 그것을 귀한 영적인 축복의 기회로 여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들만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이들은 또 결단을 누구보다 강하게 했겠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도대체 축복은 뭐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영적인 축복하고는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거죠. 영적인 축복은 세상적으로는 꼴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힘으로는 하루도 견딜 수 없어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만났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 우리가 세상의 성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참 의미를 너무 약한 거죠. 어쨌든 세 가지 결단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더 깊이 들어가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더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는 결단이 있어야겠고, 세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든 그걸 귀히 여기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힘들지만 이 속에 큰 비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나.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1920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너무 힘든 상황에 하와이 옥수수밭으로, 멕시코로, 또 쿠바로까지 이민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민이라기 뭐하지만 어쨌든 살기 위해서 갔죠. 근데 쿠바에 한 100여 명이 있었는데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이제 하와이보다 더 그런 모양. 그러나 그들이 매 밥을 먹을 때마다 한 숟갈씩 쌀을 덜어댑니다. 대한 독립 자금을 위해서. 돈은 없고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결단을, 어린 애들도까지도 밥 숟갈 하나 우리가 빼자. 그래서 그걸 모아갖고 독립자금으로 보내자. 그렇게 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참 결단, 어떻게 보면 밥 한 끼에 그 쌀 한 숟가락, 얼마나 작은 결단입니까만은, 우리가 들을 때는 정말 우주적인 결단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그 멀리 가서 쿠바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속에 그 결단이라는 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작은 게 우주처럼 크고, 어떤 사람의 결단은 자기는 우주처럼 크다고 하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결단.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자기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12가지의 결단을 하는데, 하나는 1월달은 금주의 달로 결단. 2월달은 이제 체조를 많이 하는 달. 3월달은 명상의 달. 4월달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달. 5월달은 채식을 많이 먹는 달. 6월달은 수분을 많이 보충하는 달. 7월달은 더 많이 걷기에 애쓰는 달. 8월달에는 디지털 여러 가지를 단식하고 많이 끊는 달. 9월달은 당을 섭취하는 걸 줄이는 달.
10월 달은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다. 11월 달은 잠을 많이 자는다. 12월 달은 더 많이 웃는다. 글쎄요, 너무 재미있어서 갖고, 근데 이게 뭐 달마다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루마다 돌아가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여기서 마음에 와닿은 결단은 더 많이 웃는 결단이죠.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 이제 좀 더 웃어야겠다. 웃을 것이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체적인 것을 썼는데 제가 그걸 얘기할 시간 없고, 어쨌든 사람에게 그 결단은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더 많이 웃겠다는 결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질까. 결단에 따라 인생이 결국 만들어집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저는 아브라함이 그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결단이 제일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그 나이에도 새로운 인생 살겠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냥 75세면 대충 살다 죽지 뭘 거기서 뭐 새롭게 살겠다고 그 고향을 다 떠나겠습니까? 그 결단이 아름다운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해를 맞아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정말 말씀에 대한 결단, 정말 말씀 속으로 내가 그냥 완전히 몰입하고 말씀이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보다 말씀에 더 충성하고. 두 번째,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시대에 내가 오늘 그 어두운 인상, 그 뭐라고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얼굴로 하는 시대인데 그 기쁨이 있어야죠. 세 번째는 어려운 일들이 올 때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결단. 그것이 필요합니다. 저 문제 생기면 왜 나에게 힘들지만 원망 불평이 본능이지만 그럼에도 영적으로 그것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나가는 결단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이런 새해를 맞이하여 또 이외에도 뭐 많은 좋은 결단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어 이 안에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축복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온 세 가지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안에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참 믿음 생활하는 복된 한 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새 찬송가 2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런 말씀의 결단, 기쁜 믿음 생활의 결단, 어려움을 귀히 여기는 결단, 세 가지 결단도 잘 준비하여 복된 한 해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들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